6장 5절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같은 모양이란 말이 나오죠. 같은 모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의미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죽으시고 머리로서 다시 사신 거거든요. 그걸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 옛사람이 죽잖아요. 이 옛사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인류가 다 옛사람이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고,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시면 새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항상 시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옛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옛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죠.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했잖아요. 그러나 새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옛사람의 머리는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7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났으면 죽기 전에는 종의 신분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출생했으면 죽기 전에는 죄를 벗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죠. 달리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죠. 집에서도 죽어버려야 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살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 상대방이 죽죠. 내가 죽고 네가 살면 좋지. 이 연수야. 내가 죽으는 게 네가 살아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시겠어요? 그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그냥 자연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죠.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나사로는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니죠. 또 죽었다고요. 나사로 또 죽었죠. 나중에 늙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에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얻게 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삶의 질서, 신령한 질서죠. 죽음이나 죄의 세력에 더 이상 노출될 수 없는 그런 부활이죠. 다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이긴 예수께서 통치하시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난 거잖아요. 예수께서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하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얻으신 의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죄에 끌려다니지 마라.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닌데 왜 죄에게 끌려가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율법 아래에서는 단번에 죽음이 아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죽음으로 나아가잖아요. 피해 제사로 나아가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죽음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제물을 피를 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할 때 온통 죽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되잖아요. 주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신 거죠. 주님의 그 속죄의 효력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해 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이 또 죽고 또 죽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살게 되었잖아요. 12절 이하에서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의 사욕을 쫓아갔죠.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다음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이상 저주가 없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형벌이 따르지 않겠구나.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면 죄로부터 보호되는 거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죄의 세력보다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범죄하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 범죄치 아니하고 의에 이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어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얼굴로 배웠고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연약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범죄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더 이상 약하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힘있게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겨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율법 시대는 아무리 율법 다 지키고 노력해도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다
죽었더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을 벗었어요. 이전에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삶이 그때로 족한 것이고 지금 생각하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충성스러운 자기 종들에게 그 값으로 그 상으로 사망을 선물해 주었죠. 열심히 죄의 통치를 따르면서 범죄한 자들에게 죄는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 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아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하는 양식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게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섞여서 세상을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백성으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 백성으로 여기지 말고 하늘의 백성으로 여기고 늘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옳은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잖아요. 대사는 뭐예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맡겨진 사명을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대사예요.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미국을 알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모든 나라의 모든 것, 문화, 정치, 그들의 그 삶을 한국에 알리는 것이 대사들의 사명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백성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대사로 살면 대사는 그를 파송한 나라가 책임지잖아요. 안전이나 생활비나 자녀 교육이나 모든 것을 그 나라를 그를 파송한 그 나라에서 책임져 줘요. 그게 대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근데 내 먹고 마실 것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게을리하면 둘 다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일도 잘 안 되고 목회도 잘 안 되고 먹고 마실 것도 잘 안 되고 주의 일에 올인하면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6장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장